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정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네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 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날마다 십자가를 보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그러한 모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떨며 음식을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하여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징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의 징조는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 사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나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고 또 그 이유가 귀가 닫히고 또 눈이 닫히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보기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2,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요, 바로 죄로 인해서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고 영적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보고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매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하기 때문이고, 우리 또한 마음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하여 정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인 소경이 되고 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주님께서 부드럽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작은 시골을 여행하고 있었다고 해요. 날이 저물어 농부의 집에 며칠을 묵게 되었는데 농부는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또 농부의 아내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합니다. 농부의 아내는요 조용히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남편을 좀 구원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면 이 농부에게 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의미 예수님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농부가 목사님 방으로 찾아와서 자기와 함께 닭장에 가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닭장에 가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땅바닥에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더랍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실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죽어 있었던 거예요. 바로 밤사이에 들짐승에게 이렇게 공격을 받고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짐승으로부터 닭이 공격받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양간 양 벽에다가 나무 막대를 고정시켜서 언제든 피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 주었고 또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잠도 자게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웬일인가 이 닭이 피하지 않고 그냥 들짐승이 자신의 피를 다 빨아먹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생각하다가 품에서 삐약거리는 소리와 함께 8마리의 병아리가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밤새 자기의 새끼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지 않고 땅바닥에 앉아서 병아리들을 품어 보호하고
있다가 죽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몸에 전율이 흘렀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농부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저 어미닭과 같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움직일 수도 피할 수도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지만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에서 조용히 최후를 맞으신 예수님이 바로 저 암탉과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저와 형제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했대요. 농부는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뜻을 비로소 깨달아서 즉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에 대하여 읽고 또 배우고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진짜 아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보는 이 십자가는요, 실패고 또 죄인이 달리는 그런 형틀에 불과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신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능력인지를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정말 완악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매한 백성들에게 정말 그들의 죄악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심판을 당하게 될지를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신 바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정말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알게 하시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지고 따라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